창세기, 또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 그런 말씀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딸이 창세기를 지금 꽤 오랫동안 앞에서부터 읽어가고 있는데 진도는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읽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딸이 물었을 때에, 창세기는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고, 제네시스는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라고 할 때 그 게놈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제네시스 창세기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낳았고 죽었더라 라고 말하는 족보, 그 계보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라고요?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이고 성경은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자녀들과 같이, 또 말씀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이하의 본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의 뜻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에서 나온 북달한 뜻을 가진 아담아, 그것이 바로 사람, 곧 남자인 아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제일 먼저 출산하여서 얻은 자식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 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인의, 아벨은 죽었고 그 가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인들과 만나, 아다와 실라의 여인들을 만나서 성경은 은유적으로 아다를 만났을 때에 어떤 미적이고 기술적인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었고, 또 실라를 통해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발상들이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저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적어낸 역사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인류 문명과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은 거기도 똑같이 에녹도 있고, 또 다른 페이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에녹이 나옵니다만, 그 라멕이라든지 그런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들은 불멸자처럼 살아간다. 영어로 말하면 임모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임모탈 또는 그 반대말인 모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때에 가인이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도덕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선물하죠. 새로운 자식입니다. 셋이란 뜻은 영어로 appointed, 즉 선택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이 선택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에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와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뱀더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뱀이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여인이 그 뱀 사이의 원수가 되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계보의 이야기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보의 내용들 가운데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범죄가 여인 하와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출구가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그 셋이 선택함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또 자식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바로 에노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못할, 다른 말로 하면 필멸자, 곧 그 뜻은 낳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병약한 존재, 아무 원인과 결과도 알 수 없는 존재,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뜻하는 에노스를 우리에게 선물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렀다는 뜻은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에노스가 되었을 때, 에노스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약했을 때, 내가 불멸자가 아니라 필멸자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어쩌면 하와가 타락의 처음을 열었는데 뒤집어 말하면 하와는, 여인은 약했기에 자신이 필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자각한 존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더러 너는 출산의 고통을 얻을 것이며 남자를 찾을 것이고 남자를 의존해서 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또 제 아내를 또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이 남편을 많이 의지를 하죠. 그리고 또 남편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남편의 꼴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업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어떤 과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결과로 그전에는 그냥 걷어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땀이 피가 되도록 일을 해야,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해야, 엉겅퀴를 땅에서 걷어내고 정말 부셔져라 일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여자와 가족을 건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숙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힘든 것도 또 아내 때문에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숙명이겠거니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해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방금. 네. 이거 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긴 한데 내가 못할, 즉 에노스, 필멸자라는 자각을 어떻게 보면 빨리 하게 하셔서 내가 구원에 더욱더 다가가게 만드는 통로로서 남편과 아내와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지금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의를 지금 떼는 거예요. 봉인을 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 성경에 지금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비로소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자녀들이 누구의 배로부터 나오느냐? 전부 에노스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가인의 후손과 같이
자기를 강화시켜 나가고 불멸자인 것처럼 필멸하는 존재인데 마치 불멸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더듬더듬하면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필멸자임을 자각한 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내 인생이 내가 밑바닥에서 피투성이 채로 뒹굴면서도 나의 구원을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한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자, 바로 그들의 구원 이야기, 그들의 생명부, 그들의 인침의 사건에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낳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멸자와 필멸자들 사이 가운데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며 누구를 옳게 여기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며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노스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일이 고단하던 그런 것들이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의 것을 쫓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유언하다는 것, 내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이고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과학을 쫓아서, 다른 욕심을 쫓아서 제 갈 길로 가더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등장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또 성경은 대조적으로 그들의 가문의 족보와 대조적으로 에노스의 가문의 족보를 서로 나누어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 무심판 이후에 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필멸자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필멸자이십니까? 불멸자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망하는 자이나 반드시 불멸하는 자, 영생하는 자, 심판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불멸할 것처럼 살지만 반드시 망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인침의 생명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다투고 있고 다루고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긴장을 이루면서도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정말로 내가 소중한 사명을 갖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